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부활을 살다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우리 부제가 죽음이라고 달려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죽음을 통해서 참된 생명의 의미를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을 살다의 의미가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로 삽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로 삽시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로 삽시다. 아멘. 네, 그렇게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아까 전에 제목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텐데 그 생명의 의미를 더욱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먼저 함께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세 가지, 그리고 모르는 것이 세 가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고 혼자 가는 길이며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 건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이 한국 사람들이 죽음을 터부시하는 그 이유를, 현상을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고유어가 드러나지 않도록 뭐라고 표현하냐면 돌아가시다, 갔다, 잠들다, 떠났다, 쉬고 있다 등의 암시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치돼서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인간이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선택한 그런 표현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성경에서 이 죽음에 대한 기록이 처음 기록된 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와 관련돼서 그 명령 가운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계명을 어길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닌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죽음을 경험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며 즐거워하던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지혜로워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깨어지는 영적인 단절, 영적인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죽음이 찾아온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죽음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대표성을 지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죽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아담의 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겼어야 됐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죄가 찾아왔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와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과 죽음이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것 정말 불합리합니다.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좋은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닙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 한 사람의 대표성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죄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죽음의 저주가 풀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죽음을 넘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의미를 더욱더 집중하여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직접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생명,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욱 풍성한 생명, 이 영생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죄의 모습들이, 그 영적인 죽음의 모습들이 깨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요한서신에서 자신이 이 요한서신을 쓴 그 기록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에게 뭐가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그렇지 못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면 이것이 경고의 메시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그런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느 것보다 중요한 영생이 있으니 눈에 보이는 것에, 이 세상의 것에 현혹되거나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을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을 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여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주간 함께 나와 예배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주님과 함께 참 복을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서 요한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기록 목적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행한 기적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그것은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까? 메시아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또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또 신앙인으로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라고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적을 많이 경험하면 믿음도 커지고 성숙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고 결국엔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정기 지방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한 목사님이 인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은 부자 되시고 목사님들은 목회를 잘하셔서 부흥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듣기 좋죠? 여러분 좋아하시죠? 부자 되라는 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좋은 덕담 같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진 목회자라면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부와 명예, 성공을 얻는 것, 이것을 마치 최우선적인 믿음의 목표인 것처럼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돈 많이 벌고 나서 믿음이 좋아질 일이 없습니다.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다고 믿음이 성장할 리가 없습니다. 병이 낫는다고 믿음이 성장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배 아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진짜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에 그 수많은 기적을 다 담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진리만을 담고 있겠습니까?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오직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그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도 요한의 그 의미심장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마음 가운데 새기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 이 부수적인 것, 이 세상의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잊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교회에 갔더니 병이 낫고, 교회에 갔더니 자녀들의 인생이 풀리고, 교회에 갔더니 막혔던 자금줄이 풀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먼저 언급한 것은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에 목매어 산다고요? 그 부수적인 것에 목매어 사니까 진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부활의 능력, 그 복을 누리고 참 생명, 참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또 암송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정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뭘 누린다고요? 영생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인 영접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손님을 맞는다는 뜻이 강한 영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의미가 뭐냐면 붙잡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손님 대접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자들, 내 곁에서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들, 그렇게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한 자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 그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고난주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살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주제는 부활절날 딱 끝나는 거 아닙니다. 부활절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특히 죄와 사망 권세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붙잡다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기에도 이 람바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인간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담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담당하시라는 뜻이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람바노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즉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고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고 배고파하셨고, 육신의 고통을 느끼셨고, 슬픔도 경험하셨고,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붙들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영접하다라는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삶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것이 영접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제자도를 굳이 따진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제자는 나처럼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었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제자야 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셨던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생명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붙잡고 살면 그 예수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을 붙잡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길 원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았으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겠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살아내길 원하고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부활을 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중심 키워드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종료주일에 관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생명과 능력과 역동성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됩니다. 그 바른 관계는 정립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와 주님이 함께 있는 것, 그 온전한 관계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나에게 부어주시는,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살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놀라운 변화는 우리 어저께 나눈 그 일상이라는 키워드처럼 우리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매일 있는 그 일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부활을 살아내기 위해서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풍성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믿고 영접하여 예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가 술자리에 앉아있든지 죄를 범하는 자리에 앉아있든지 남을 험담하는 자리에 앉아있든지 그냥 취미생활하며 놀고 있는 그 자리에 앉아있든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고 살길 원합니다. 그 생명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떨게 할, 두려움에 떨게 할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조차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 아닙니까? 그 주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세상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히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렇게 영생을 소유한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 목고슴복음 중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